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33페이지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할인이 생기죠.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역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5장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지난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행할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본질이고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삼불의 신앙이죠.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지 말라는 세 가지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멸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무슨 뜻으로 씁니까? 끈다는 의미죠. 소멸이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접근을 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절제했고요, 혼자 뵙고 은사 중심의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광신적인 교회였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의 영적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규모 있게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성적인 교회여서, 너무 논리적인 교회여서 성령의 역사가 극히 제한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냉랭했고 이론적이었고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의 뿌리는 있지만 뼈대는 있어서 좋지만 대신 그 신앙은 힘이 없고 용기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용기가 없게 되어집니다. 용기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에게 예민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에서 이 모습은 두 가지는 극과 극의 모습 아닙니까? 둘 다 좋지 않은 형태이겠죠. 지나친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지나친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면 감정적이 되기 쉽고 지나친 논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이성적인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민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에게 예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성령 받은 거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은커녕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아주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이 소멸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소멸하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몸을 가리켜서 우리 삶을 가리켜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소멸케 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소멸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때 우린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우린 영적 예민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어떤 것이냐? 거짓말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부패한 대화를 나누는 것,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방하고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내 안에 부정적 감정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예미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우리가 소멸하게 되어지죠. 부정적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일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시키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영적 교제를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언제나 자신을 합리하고 타당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미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미움은 심리학적으로 정신적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반대로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께 예민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부정적인 감정,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하셔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날마다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 성령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은
세속적인 것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세속화된 성령을 가지고, 세속화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에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거룩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사랑과 거룩을 두 가지 대표적 성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란 이름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에 탐닉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비거룩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세상적 가치, 세상적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합니다. 무슨 신비적 체험 혹은 어떤 감정의 변화로 우리가 많이 국한해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신비한 언어를 한다든지 신비한 기적적 체험을 한다든지 내 감정이 막 뜨고 뭔가 감정의 변화가 생겨야 되든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제한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고루 가지신 분이시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소멸케 하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갖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삶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케 하는 감정입니까? 분노하는 마음입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입니까? 세속적 가치관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해서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남용하지 말라,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예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미리 앞선 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닌 말씀 예자가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앞날을 짚어주는 예언은 일단 의심해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지금 이 시대를 계시가 끝난 시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지금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완성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결정할 때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분별하며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또 다른 계시가 없어도 이미 예언된 이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한다, 교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서 생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는 알되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언의 말씀을 뭐죠? 멸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인간적인 이성적 방법을 더 앞세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경험과 방법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많이 제한이 되어졌겠죠. 잘못된 곡해 왜곡이 되어졌겠죠. 심지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주는 거죠. 만약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미 생명을 상실하고 내용을 잃어버린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서 영적 가분수가 되어서 많은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행함이 없는 상태, 바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 가분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예언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성인신이라고 해서 주님의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본질이신 말씀 자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강림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말씀 자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둘째 형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역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무슨 도구를 통해서요? 설교란 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배우며 순종하며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렇게 선포된 말씀, 그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마음의 양식이요 삶을 보다 높고 풍요하게 만드는 윤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 인생의 환한 등불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잣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의 바람직한 올바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등불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온전케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서 삼고 그 인생을 등불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악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후자 아닙니까? 누구나 악을 따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선해지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해지는 것 보십시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해집니다. 그런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기 쉬운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악하게 변화시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요소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를 기억하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날마다 장사 지내면서 곡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했어요? 두 번째는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아이가 매일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역시 부모의 마음에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는데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공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맹모삼천지교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선해지고 악해지는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삶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악해지는 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환경만큼 마음입니다. 무감각한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게 꺼리끼는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괴롭지요. 번뇌스럽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양심의 가책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전혀 그 역할들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 버리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주일에 예배를 한번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탁 징계를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여러분 주일 한번 빠졌다고 큰일 납니까? 그때 발이 뚝 부러지거나 팔이 뚝 부러져야 될 텐데 그럼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이 쉽지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세 번이 네 번 됩니다. 한 10번 돼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이 마모가 돼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주의를 빼먹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악은 선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이 악해질 확률이 더욱더 많은 거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좋은 점만 배우길 바라고 좋은 점만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써 가르치잖아요.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요. 좋은 습관도 가르치고 좋은 행동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떻습니까? 좋은 것에 배우기 익숙하기보다는 그렇게 닮지 않기 원했던 것, 그렇게 하지를 않기 원했던 나쁜 것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악한 본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악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잠언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4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어떤 열매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 어떤 행동하는 것, 결과물입니다. 뭐의 결과물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이러저러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꽉 품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말과 행동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인 말과 행동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죄에는 중요한 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성이죠. 확장성입니다. 점점 죄의 범위가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또요, 반복성이 있습니다. 딱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딱 이번 한 번만 늘 그렇게 외치지만 아닙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생각을 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볼 때 악한 생각이면, 악한 것이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말씀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폭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멀리서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옆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앉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제약이라고 할지라도 폭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멀찍이 따라서 관망하다가 괜찮은 것 같네라고 섰다가 폭 빠지는 거죠. 따라서 비결이 뭡니까? 아예 멀리 하는 거예요. 아예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별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늘 부른 이별 노래 레퍼토리 13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기타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늘 어김없이 13곡을 나란히 부르는 것을 즐거운 일가 중으로 여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지막 정을 나누려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이런 이별 노래를 13곡이나 레퍼토리를 불렀던 거죠. 아내는 음식을 장만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매일 13곡의 남편이 부르는 이별곡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혼부부는 1년이 못 가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찬송가는 영을 새롭게 하지만, 찬송가는 영을 새롭게 하지만, 찬송가는 영을 살리지만, 건전하지 못한 노래나 불건전한 유행가는 그 가사대로 됩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런 것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 짓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욕망을 누르라는 거예요. 욕망을 누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하나 볼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무슨 말입니까? 늘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죄악의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 죄의 소원이, 죄의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죄의 욕망을 억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누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 이긴다는 것,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죄악의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의 의미는 솟아오른 죄의 충동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점점 악이 만연하고 있고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삶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죄의 충동과 유혹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그런 삶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말씀을 내 인생의 잣대 삼고 기준 삼고 등불 삼아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살아갑니까? 얼마나 죄악의 충동 유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시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얼마나 주의 뜻대로 합당하는 자의 삶,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잣대 삼고 내 인생의 지침도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악이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으로 충동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과 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악을 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